Uh, Welcome to all our guests today. uh, we have a special song, 안덕구씨 나와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Happy Sabbath, my brothers and sisters. So the song I'm going to be singing to you today is called Hear, O Lord. Hear, O Lord, the sound of my call. Hear, O Lord, and have mercy. My soul is longing for the glory of you. So hear, O Lord, and answer me. Every night before I sleep, I pray my soul to take, or else I pray that loneliness is gone when I awake. Hear, O Lord, the sound of my call. Hear, O Lord, and have mercy. My soul is longing for the glory of you. So hear, O Lord, and answer me. Why do I no longer feel like I've a place to stay? Oh, take me where someone will care, so fear will go away. Hear, O Lord, the sound of my call. Hear, O Lord, and have mercy. My soul is longing for the glory of you. So hear, O Lord, and answer me. In you, O Lord, I place my cares and all my troubles too. Oh, grant, dear Lord, that someday soon I'll live in peace with you. Hear, O Lord, the sound of my call. Hear, O Lord, and have mercy. My soul is longing for the glory of you. So hear, O Lord, and answer me. Hear, O Lord, the sound of my call. Hear, O Lord, and have mercy. My soul is longing for the glory of you. So hear, O Lord, and answer me.
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영어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r. Williams, would you hear the voice? Okay.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예배드리든지 준비한 모든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고 순조롭기를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의 부족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훌륭한 생활 양식 또 삶의 가치관들을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전부터 내려져 오던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내가 이 지혜로운 가치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들이 이 시대에 더 이상 유용한 것이 되지 않을 때들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전통이 인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유용하던 것들이 우리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방법이 되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는 하죠. 옛날부터 하던 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사도들이 살던 또 구약의 부조들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도 존재하지만 독특한 생활 방식과 문화도 존재합니다. 재림교회만의 문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이 신앙 안에서의 전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인습이 되었는지를 때로는 잘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들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미래에 기대를 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돼서 군사적 리더가 돼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자들도 있었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어떤 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문제를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종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오경의 율법을 기초로 한 종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기별과 우리가 흔히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율법, 그 율법과 규례들을 그들은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학자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연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세하게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켜야 하는 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게 바로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가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을 구속하는 무거운 짐으로 이것들이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예들이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말이죠. 아니 왜 손 안 씻는 걸 뭐라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전 가운데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시죠? 근데 손을 씻는 목적이 우리는 뭐예요? 위생적인 관념에서 손을 씻지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란 걸 알면은 그렇게 손 씻어가지고는 손이 별로 깨끗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옛날에 상수 시설 같은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먹어야 할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결 의식을 못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도 정결 의식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은 이 행위를 할 때만 내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결 의식이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손을 내가 왜 씻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행해야 정결하다라는 그들의 유전 때문에 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다 하시죠? 잠깐씩 묵도하시고 식사할 때 음식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죠.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들 하십니까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다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던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광경이었습니다. 손에 물을 붓고 예식을 행하는데 저거 가지고 깨끗해질지 않은 그 행위를 반복하여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문제를 찾아냈다.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이 높은 디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도 않으며 경건하지도 않으며 정결함을 입지도 못했다라는 사실로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꼬투리 잡히지 말고 제자들 좀 이렇게 남 눈치 보고 좀 잘 손 씻으라고 하지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보면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적받는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리더십이 없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 가운데 있는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전에는 그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란 것을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금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두 제자와 그 다음 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거친 뱃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이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특히나 예수는 불과 나이 30에 불과한 정식 교육을 못 받은 젊은이가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관점에서 이들이 정결하지 못해 보이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들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가지고 와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낡은 구약의 종교를 타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급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내용들을 복음서의 말씀에서 볼 때에 그분의 사역의 중심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참다운 가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검은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율법의 가치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죽기 전에 신탁을 하는 제도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이 내가 죽은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미리 서약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나쁠 거 없죠. 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다는데.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용이 되었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드렸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순간 그의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야, 너희 부모가 지금 굶고 있잖아. 너희 부모를 잘 모셔야 되잖아. 자녀로서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아?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다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재물은 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야 그것이 성전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고르반에 서약을 한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지 않아도 됐어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됐어요. 나는 우리 부모보다 크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양의 의무가 없습니다. 나한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에 행해지던 제도였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폐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유전을 만들 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사람 사이에서 변질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목적이 그 가운데 끼어들면서 그들은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손을 씻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그분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본질이 호도되고 있었어요. 정결한 의식을 행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그들이 생각해야 했는데, 그들은 어디에 집착했다고요? 그거 했어 안 했어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규칙의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야, 이거 지키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구원 못 받아. 신앙이 삶의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잘못된 규칙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그들 곁에 오셨었습니다. 말씀이 오해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 오해될 때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의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사람들이 바랬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기쁨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의 율법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가치들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킨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을 겪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적이거나 전문적인 일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영혼의 멸망말을 초래할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보면 교회가 시험을 겪었던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거나 믿음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 때문인 적은 없어요. 교회 차량을 구매하는데 흰색으로 살지 회색으로 살지 때문에 다투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단이 시험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적인 모습은 경건합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남들에게 주목될 만한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 그들의 경건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나 그 마음으로서는 그분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고상하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당신 쫓아내고 싶어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거친 말들을 뱉지 않았어요. 고상하게 와서 물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적도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죠? 라고 고상하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의 말씀은 그들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염려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그동안 세상에서 이익을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 같은 인물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 못 배운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자란 저 젊은이가 이런 기별을 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면 많이 배우고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의 영향력은 뭐가 될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진리를 발견한다고 말하면 그동안 말씀을 연구해온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가 잘 되면 안 된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타락했던 세상에 죄악을 가져왔던 사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숙이 잘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그분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율법의 권위를, 말씀의 가치를 어디에 쓰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존경받는 일에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가운데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오른 사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그러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사두개인들이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두개인들의 말씀 해석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훌륭한 율법학자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구약의 말씀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 말이 맞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올바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의 삶이 큰 죄에 빠져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어두지 않으신 그분의 율법의 말씀에 근본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진 오류들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찾아와서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던 그들조차도 그분께서 구원할 대상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손 씻고 먹을 때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행위를 통하여서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너희가 더러움을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에 집착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는 삶에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 너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너희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과 관계가 있다.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심령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람이 만든 외적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이기 위해서 내 삶의 한계를 정하고 무언가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와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하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가치로 내게 주어지고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박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인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그 이코노미가 다운되면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제가 아는 어느 노부부가 그러신 적이 있어요. 두 분 사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래야 돈을 더 받는데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돈을 더 받는데요. 그럼 법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러지 않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참다운 가치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바른 것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 말씀에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시는 이 기별 가운데 자유함을 맛본 것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다 지키다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이제 손 안 씻어도 돼.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안식일에 막 행동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종교는 지금까지 모든 구속의 굴로를 벗어버리는 종교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올바른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무들을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올바른 곳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율법과 기본 정신이 어떤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삶의 자유함을 얻는지 이 복음의 진수를 그분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동기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과 타성에 젖은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 찾아 발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 때 예배 시간에 졸 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막 졸릴 때 있죠. 말씀 듣다 잘 졸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이렇게 말씀 끝날 때 되면 딱 깨져요, 잠이. 예. 이 오감이 기가 막힙니다. 예. 이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그냥 루틴대로 매일 해오된 방법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들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마치면서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높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교회 안에 받아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유전 같은 게 있어요. 유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성경책 위에 다른 책 올리지 마라. 들어보셨죠? 예. 저는 지금도 문화적으로 성경책 위에 다른 책 올라가면 불편합니다.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오경에 그런 거 나와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예. 근데 왜 그러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보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것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지식을 주는 여러 가지 교양서, 감각에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문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해석되어지지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거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과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두려운 건 뭐라고요? 망각이라고요.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어리석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곁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하는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덕을 쌓아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매주 막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도록. 목사님이 나눠준 성경 퀴즈 안 풀어오면은 미안하고 부담되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말씀에 중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둘러보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인습인지를 잘 구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달라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저보다 더 먼저 태어나신 세대에는 볼링장에 가는 것도 굉장한 타락으로 여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남희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저희 세대에는 그거 별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환시 대회는 더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저희 시대에는 그 당구장에 가는 아이들이 좀 물이 안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뭐 미국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가치관들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현실에 맞게 살아갈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옛날 거 다 나쁜 거야. 그거 다 집어치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과연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말하는 이 행동으로 너희의 삶이 과연 정결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셨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고 묻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내 삶이 타인에게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고 경찰한테 티켓 끊지 않고 조용히 남 피 안 주고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가장 내밀한 곳을 보신다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높이는,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기쁨이
나의 삶에 있는지 오늘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 소망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그분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여러분, 때로 혼란스러운 게 있다면 물어보고 씨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 살기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삶에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참된 믿음의 유산의 가치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끝찬미 293장 하시겠습니다.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하던 것들을 하고 말하라는 것들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에 품었던 악한 것들이 그들을 더럽게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가까이 소중히 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가치들 안에 참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참된 가치들을 세상에 바르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굴레에 갇히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시원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은총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선하신 임재를 믿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